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종교를 빙자하지만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지략이 뛰어나고 진실하게 보이지만 사실 머리는 텅 비어 있고 그 속엔 허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해답과 소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거짓과 절망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지식을 선포하는 척하지만 신자들과 같은 언어, 다른 사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은 듯이 행동하지만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을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장차올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을 쌓아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피할 수 없는 종국이 어떠한지를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거짓을 근거로 쌓여진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선한 의도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거짓일수록 사람들을 미혹해 승리와 성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종교에서도 거짓 기적과 거짓 치유와 거짓 예언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그저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한 말로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짓된 동기와 그에 따른 삶의 허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단들을 향해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를 때 샘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이 클 것인데 그 샘에 가봤더니 물이 없다면 그 실망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진리나 체험에는 거짓이 더 많고 윤리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언행이 많아서 영혼이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욱한 안개처럼 무언가 신비한 것을 내세우지만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내세우는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 거기에는 무언가 신비한 것이 있고 무언가 그럴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의 허무한 거짓 실체가 무엇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과감히 발을 빼야 하는데 돈과 인맥과 사상에 복잡하게 얽히고 두려움과 허영심과 자존심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발을 빼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인생은 어둡고 캄캄해집니다. 캄캄하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듯이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헛된 자랑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말을 분명히 잘 분별해 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랑하라는 본능이 있어서 말의 여과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어느새 자랑하는 말이 과장되이 나가버리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 자랑의 절제가 쉽지 않음을 알기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간증도 조심합니다. 반면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거짓 사역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들의 영성과 신앙을 대놓고 자랑하다 못해 심지어 신비하게 부풀려 포장까지 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허푼쟁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신기한 일은 어떤 사람은 미혹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런 허풍과 거짓에 넘어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날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자랑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헛된 자랑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18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와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손길에서 겨우 피하면 이단들은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앞세워 사람들을 또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한 욕망의 충족을 내세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른 곳에 몰리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곳에 모일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사람은 소유되고 싶거나 소유하고 싶어서 몰릴 때가 많기에 군중 심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단계를 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 폐해가 무수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교인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헌금의 작정과 액수까지 강요하는 것은 이단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공짜 심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세상의 공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호의에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꾼들이 왜 시골 노인들에게 공짜로 여행을 시켜줍니까? 그것은 그 여행을 통해 고가의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이 거짓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공짜 심리가 기복주의가 자라는 토양이 되어서 공짜 심리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공짜 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참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부터 자유인이 아닌 거짓과 정욕에 속박된 멸망의 종들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고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즉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결국 자유를 잃고 사단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새 이단들로 인해 몸과 마음과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폐해가 명백하면 사회적인 제재는 물론 법적인 제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통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더 누릴 수 있고 더 빛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열차가 레일을 탈선하게 된다면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로 가려고 해야 인생 가운데 사고도 줄고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아름답지만 교만하게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면 베드로처럼 빛나는 제자가 되었을 테지만 자신의 자리를 떠났기에 그는 나무에 목을 메고 지옥의 백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주제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또한 시키는 일을 무책임하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시킨 일을 주제넘게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제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이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고통도 받지만 하나님이 다른 복된 일을 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믿음을 버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유를 잃고 세상에 속박되면서 우리의 나중이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2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았다가 배교하는 삶보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이단에 빠져 참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그 진리를 마음과 몸으로 들어 변화되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다른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최선의 것을 알면서도 최악의 것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거짓 교사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길을 행복하게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